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모두 다 대답하십시오. 지금 소리내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던졌던 이 두 가지 질문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복음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첫 도입 부분으로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 중에 방금 질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복음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자녀들도 복음과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성도에게 복음을 다시 얘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보니까 그렇게 생각났던 성도들이 대략 10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어나가고 있고요. 마음이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계속 요동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그 상황을 잘 넘어가고 이겨내면 좋겠다. 요동치는 내 마음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침 없이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복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평안이 넘쳐나면 좋겠다. 내 안에 그 위로와 격려가 평안이 넘쳐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겹쳐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2일, 23일 날 우리 다음 아이들이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온전하게 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힘을 모으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다움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믿는 집 가정의 아이들이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를 하든지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첫 번째 수련회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선포를 심어주는 수련회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동안 한 달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지난주 화요일에는 컴패션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패션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당장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 화요일날 컴패션 기념 행사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겠다. 복음의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 그 감격이 우리 성도들 안에 흘렀으면 좋겠다.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새롭게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 우리 행복 비타민 축제 했었죠. 그때 축제 당일날 초청받아 오신 VIP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복음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확인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던 설교를 꺼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목사님 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요일부터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설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고 매일 수차례씩 설교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모성애를 뛰어넘습니다. 모성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조차 가당치 않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럼 우리의 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혼내고 매를 들어서 야단치고 때려서 돌이키게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여러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답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3일이나 4일이 지난 다음에 이 설교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복음을 꺼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되어 줄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답게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을 실현해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가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 수 있고 또 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맞습니까?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고요.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를 예배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듯이 이 세상 안에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첫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처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없었죠. 사람이 유일했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완전하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 명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범한 그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없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런 거 지키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미 죄가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벌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의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사망을 선고하십니까? 이건 부당해요 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 죽는다고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임했는데 이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성품들이 있죠.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여러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당한 추측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성품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공의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느낌이 탁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어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따라서 합당하게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대까지 베풀겠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나 이후부터 뭐라 말씀하십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뒷부분은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성품들이 하나님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고 싶어 합니다. 벌 내리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그에 정확하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엉켜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난제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난제를 풀어내십니다. 어떻게 풀어내시죠? 하나님의 답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사랑이 깨지지 않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공의가 깨어지지 않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알 필요가 있겠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기를 우리는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이죠. 그렇죠? 말의 새끼, 망아지라 하죠. 망아지라 부르지만 말의 새끼는 말입니다. 개의 새끼를 우리는 강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도 있겠죠.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 없이 살아야 될 이유, 그것도 분명하겠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셔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첫 번째는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의 보를 온전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조물인 인간이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급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내리는 그 벌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급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성훈 나 혼자만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쭉 살아왔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외에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벌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에게 벌받게 만드는 게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짐승의 제물은 뭐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짐승 제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고편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짐승의 제사로 한번 제사 드리고 나면 구약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되어졌습니까? 해결되어진 게 아니죠. 그들은 반복해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앞으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거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제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줄게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맞는 일입니까? 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아야 되죠. 죄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받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한테 넘겨. 그냥 넘기면 돼. 그냥 넘겨주면 돼. 내가 해결할 거야. 너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지 않아도 돼. 그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말씀하신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현해 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고 죽은 것이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에 계속 묶여져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도 그냥 죄의 결과 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 죄에 관련된 모든 결과가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는 이제 끝났다. 해결되었다. 너희들을 얽어맬 수 없다.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을 수 없다. 모든 게 끝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완전한 새로운 소식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행위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행위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내 사랑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받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와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을 수천 번 반복해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믿어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 죄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끝났다. 구원을 가졌다. 믿는 순간에 구원을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확정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오직 믿음이면 돼요. 로마서 말씀 우리 강해 설교로 한 2년 정도 나누었잖아요. 로마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앞에 그림 보이시죠?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서서 계속 놓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거다. 네가 열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놓고 하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구주로 맞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해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이 복음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을 모두 다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는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뭐라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간단하고 제일 짧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 교회 오세요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분명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서론에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서론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컴패션 2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컴패션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컴패션 부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2015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비전 트립을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뭐라고, 컴패션이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웬만한 큰 교회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산남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컴패션과 사역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대표 되는 목사님이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제 성향이 이런 행사에 찾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목사의 모습이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대표 목사님 찾아오셔서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참석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5성급 호텔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주는 식사도 먹어봤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갈 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업다운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공격이 더 강하게 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아침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 선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도 역시나 마음이 다운되어져 있었다고요. 해운대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찬양을 듣고 나름대로 차 안에서 부흥회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참석한 그 행사의 첫 순서가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협주였는데 4곡 정도 연주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곡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아침에 참석해서 축하 공연 첫 번째 순서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나오는 이 찬양 듣는데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뒤통수 한 대 팍 맞은 느낌이 들었고, 휴대폰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검색해서 가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사 내용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순서의 첫 찬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컴패션 행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우간다에서 온 한 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간다 빈민촌에서 자라면서 컴패션의 도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컴패션의 도움으로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에서 회계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직업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계사로 살아갑니다. 회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까지 마쳐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간다 현지인 목사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목회 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한 분으로 자기가 자랐던 그 빈민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우간다 나라에 이 목사님 한 분이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정을 들으면서 와, 두 번째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래, 복음에는 생명이 있지. 복음은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지.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복음에는 진짜 그런 능력이 있지.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오후 2시에 컴패션 행사 마치고 해운대에서 교회까지 넘어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때 제 마음 안에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제 마음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내 안에 넘쳐난 이 생명력이, 이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넘쳐나면 좋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력은 지금 이곳 가운데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오늘 시간에 그 생명력과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